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 가운데서 예배하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이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셨을 테지만 설날 때면 가족들과 많은 친지들이 함께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날에 우리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일어날 힘이 전혀 없던 사람이죠. 걸을 수 있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던 사람입니다. 또 걷는 법을 터득하고 바로 뛰기까지 할 수는 절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걷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이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이 일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달려나왔다고 본문 1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궁금증으로 가득 찬 이들을 보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걷는 이 일이 자신들의 권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며 바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같은 일을 너희를 위하여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과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르며 지켜야 할 매뉴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이제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나비라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모세와 같이 구원자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대신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이 희귀한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을 특별히 언급하며 그 이후의 선지자들 역시 사무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 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용설명서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저 가이드 또 사용설명서라고 합니다.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사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사용설명서입니다. 이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제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설명서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목적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사용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메이드 인 갓인 것이죠. 신자는 성경을 흔히
인생의 사용설명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사용 설명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한 복음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용설명서의 그 사용설명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모세가 이 말을 전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그 땅은 풍요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우상들의 악한 풍습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거셉니까?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얻는 이익이 또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망할 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품질 보증서와 같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닌 확정된 명령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복을 받을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시금
최고의 복을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계속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득히 묻어있는 사용 설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로 이름하기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복잡한 물건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용 설명서의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서랍 같은 곳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구석 한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한 번씩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하기 전 직업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 직업은 사용 설명서, 기술 문서를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발할 때 항상 찾아보는 것이 이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일을 해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개발자라 하더라도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뉴얼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의 복은 우리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새해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고생이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시며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산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붙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부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우리가 다시금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기능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아버지 정말 견디고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 열방을 향하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버거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심적인 문제나 또 관계적인 문제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힘을 얻으며 정말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듯이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정말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에도 담대히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내